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지금 들어왔습니다. 본향, 본래의 고향, 그러니까 본향, 그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고향을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들, 실향민들, 6.25 사변 때에 고향을 떠나 내려와서 한평생을 이 이남에서 살고 있는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고향의 흙 한 줌만 만져보고 그것만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믿음 안에서 사모하는,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본향은 우리 몸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온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본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떠나온 게 아니라 잃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쫓겨난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 보지 못했던 곳, 그곳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향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계시록에서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앞에 예정된 것은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부정적인 내용이 증거되어 있죠.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도 제하여 버린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게 한다. 바꿔서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과 발맞추어가는, 하나 되어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입니다. 21장 1절 말씀 계시록.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 이것은 앞서 22장 19절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비밀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 중동지방에 있는 저 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땅의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도성이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아픈 것, 예통하는 것, 고가는 것, 사망, 모든 것들이 이제 없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찾아가야 할 하늘 본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아주 흥미롭게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원의 표도의, 이 표대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뭐 갑자기 이 사람들은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알겠습니까?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언급이 되었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따라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신앙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본향 찾는, 이 본향이 어떤 본향인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찾아야 할 본향인가? 어떤 본향인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똑같은 말인데 예자 하나도 반문하는 예가 있고, 고분고분 고개 숙이고 예하는 예가 있어요. 그냥 글자 표기로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 뜻을 알 수가 없는 것.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흔히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약속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약속을 하는, 문서로 하는 약속, 말로 하는 약속,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뒤에 보니까 본향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향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본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써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었고 그렇게 신앙했지만은 그 날을, 약속된 그 날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 하면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능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입니다. 모델. 표본입니다. 표본. 우리가 닮아야 할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 앞에 이 사람들이니까 8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봅니다. 뭐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벨도 있고 뭐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왜 갑니까? 꼭 가야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본토 고향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고향을 떠났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이 장래 기업으로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이에요. 외국에 우리가 가끔 여행을 이렇게 가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가서 뭐 7박 8일이든 9박 10일이든 뭐 한 달이든 가면은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마치 그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이, 외국에서 거기다가 아무리 경관이 좋고 아름다워도 거기다가 내 재산 절반 이상을 막 투자하면서 거기다 땅 사놓고 올 일은 아니잖아요. 집 사놓고 올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임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뭐 여관 같은 데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살 거라면은 거기 집을 사면 되죠. 여유가 있다면은.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지금 왔어요.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 손자 야곱과 같이 살았어요. 장막에서 같이 살았어요. 몽골족들 보면 지금도 뭐 장막에 살지 않습니까? 유목민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짐승들을 데리고 이거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그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나라 현지에 가보면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유목민들입니다. 양을 키우고 그렇게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명이 175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증거되어 있죠. 175세인데 100세 때, 그가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그럼 뭐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뭐 이삭 낳았다. 뭐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60세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 때예요? 160세 때란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면은 그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세 때에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으니까 야곱이 몇 년 동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15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옹색하잖아요. 장막 생활, 이동 생활.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땅을 살 돈이 없어서,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부예요, 거부. 그런데 한 성을 가진 사람들, 버금가는 그런 거부였어요, 거부. 그럼에도 이 땅에다 투자를 안 했어요. 예?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여기다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더 우리가 쉽게 더 가까이 생각하면 육신에다 그렇게 투자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그 어디에 투자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바라본 거예요. 이건 내가 집 지어서 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경영하실 그런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왜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했거든. 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자,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에 거했다는, 장막 생활했다는 것이 굉장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가 영원한 터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회생활 속에 들어있는, 나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터전이 아니란 말이야.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그것이 영원한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영원한 터전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 머물다가 갈 것, 며칠 있다가 갈 것, 이 세상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국 가가지고 경관이 좋으니까 거기다 돈 다 투자해보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할 거에다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뒤에 10절에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장막 생활, 옹색한 생활을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말이에요.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성을 바라며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 본향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시켰고 손자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해서 장막 생활을, 장막에 함께 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를 내가 어떻게 이끌고 안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 본향이 있다는 거, 내가 육신이 나왔던 갈대아우로 저 하란 지방, 이게 내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장차 이루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다시 회복되는 에덴 낙원, 이 세계를 바라보았던 줄로 믿습니다.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배반하고 약속을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죽었다고 그래요. 약속을 따라 죽었다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은 게 그 약속을 따라 죽은 거란 말이에요. 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 약속을 믿어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 여기 있어도 눈앞에 갖다 놔도 그걸 안 믿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없어요. 없어도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 증거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약속의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하는 말씀이, 깊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그 깊은 내용을 증거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이르러 우리가 바로 하늘 번향을 찾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번향을 찾아가는 자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약속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까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의 생애 175세의 생애에 실현되는 약속의 성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믿었느냐? 그걸 보았기 때문에. 봤어요. 다만 그게 코앞에서 본 게 아니고, 눈앞에 지금 코앞에 있는 게, 발끝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그 도성을 본 겁니다. 멀리 있는 도성을. 그런 내용을 거기 증거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얼마나 멀리서 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답을 보니까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은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죠. 그래,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사람이에요. 4천년 전. 그래, 4천년 후에도 안 이루어졌어. 아직 아브라함이 볼 때 4천년 후에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그걸 본 거예요. 아니, 4천년은 놔두고 이 거룩한 성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오직 방법은 한 가지 있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하시고 출현하셔서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루시는 그 광경은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예수 시대를 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활동하신 광경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뭘로 봐요? 동공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건 영의 세계,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당장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질투했다고 그래요? 환영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가했으니, 자기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 장차 지금 보이는 저 도성에 갈 것이다. 저기가 내 본향이다. 인류가 꼭 찾아야 할 본향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쫓겨났다 이 말이죠. 쫓겨난 이후로 아무도 들어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보고 기뻐하며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거했다. 이렇게 증거.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 하늘 본향을 생각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훗날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자기 생애에 확실하며 175년 동안 육신에다 투자하지 않고 오직 하늘 본향만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손자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온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장막 생활이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그래,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지 않냐?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하고 이게 신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버전으로 변한다면 나의 때 볼 것을 뭐하다가 뭐했다고 그래요? 환영했다고 그래요. 환영. 예? 환영했다고 그러잖아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멀리서 보고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생애를 다 드렸는데, 긴박한 때 눈앞에 와 있는 이 약속도 안 믿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 하늘 본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약속을 믿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갖고 싶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인연을 맺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모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내가 교회 한번 가자 하면은 지금 갈판이요,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옛날에 핍박했기 때문에 염치 없어서 가자 소리를 못해.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긴 했는데, 그때 핍박했던 게 미안해서 가자 소리를 못해. 이 사람이 누구냐? 네 신랑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저 신랑도 없는데요. 바지 걷어 올리고 공원에 가봐? 전도하러. 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될 사람이 있어요. 봉숭아 씨가 맺어가지고 완전히 탁 건드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파트에요. 전단지 넣어주러 가는 거예요. 전단지, 집회 전단지들. 가는데 가가지고 안에서 들을까봐 그냥 몰래 소리 안 나게 가만히 끼워놓고 나오는. 예? 누구요? 하고 문 열고 나오면 그냥 어쩔까 해가지고. 그래, 그런 소극적인 그런 의식 가지고는 절대 전도 못해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고향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고향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이라는 게 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잖아요. 그립잖아요. 실향민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겠냐 이 말이야.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믿음의 선진을 얘기하는 거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가 그 육신이 그 발걸음이 나왔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것을 조금 바꾸면 우리에게 바꾸면 육신이
그냥 육신 복받고 잘 사는 거, 예? 이런 것만 생각했더라면, 그런 걸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발 묶어놓고 허리 묶어놓고 옴삭달싹 못하게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녀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안 찾아간 게 아니라니. 예? 누가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슨 뭐 가지 말자고 막 구박하니까 안 간 것도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무슨 동아줄로 묶어놨습니까? 언제든지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생각했더라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하신 분, 없었다고 하신 분. 아브라함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완전 반전이지, 바뀐 거지, 뒤집어진 거지. 돌아갈 기회가 없었지, 아브라함에게는. 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육신의 고향 나온 바 본향을 생각 안 했다니까. 그냥 잊어먹어버렸어요. 그거는 잊어먹었어요. 그럼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봐요.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어요. 생각했단 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어요. 그가 생각한 나온 바 본향은 어떤 나온 바 본향이냐? 초상 아담이 불순종하고 쫓겨났던 나온 바 본향 에덴 동산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늘에 있지.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가르쳐 드려야 돼.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 예? 에덴 동산이 거룩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성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라 했는데 그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왜 하늘에 있을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연상하는 에덴 동산,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공중 창공에 있었던 에덴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늘에 있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고 다시 회복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내려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말을 해석해서 표현한다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 뜻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육신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향은 돌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가 육신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상 아담이 나왔던 영혼의 세계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있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그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려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말로 표현을 그냥 문자로만 표현해 놓으면 이것이 이랬다 했다 저랬다 했다 생각했다고 했다 생각 안 했다고 했다 하면은 구분이 안 되고 분간을 못하게 돼,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실예를 하나 우리가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와 있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거기에 빌어먹을 7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7족들이 있어요. 원주민들. 그래 아브라함이 섞여 살 수가 없어요. 이들하고 상종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딸을 택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자기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고향 족속에 내 고향 찾아가서 거기 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하나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세기 말씀에 있어요. 24장 4절에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 여자가 그 먼 곳에 가나안 땅까지 낯선 곳까지 나가 안 간다. 그 길을 시집 안 간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그 여자하고 살도록 데리고 갈까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맹세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일이 잘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니부가를 만나러 가거든요. 니부가를 찾아가거든요.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일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덧붙이죠. 뭐라 하느냐? 만에 하나 이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지만은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그 니부가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내 맹세한 거 그거 다 무효해도 된다 이거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아들 신앙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그 돈 몇 푼 벌려고 간다고 어디 나간다고 내버려 두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하면 뭘 적용하겠습니까? 가족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늘 본향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잽도 안 된다. 거기는 육신의 고향은 잽도 안 된다. 여러분 육신의 물질과 명예 권세 하늘의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에 비하면은 그 잽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거 때 엎어컷을 올리고 하고 대통령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거 하늘나라 영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건 그건 잽도 안 된다니까. 이거 잽이 뭐예요? 톡톡 치는 게 잽이야. 네? 톡톡 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다니까.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어요. 지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이 하늘에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물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야 뭐 우리가 누누이 깨달아 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공중 찬공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고,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은 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도 전도 못하고 구원 못하고 육신의 틈만 나면 육신의 별 핑계를 들고 육신의 세계로 빠져가는 그런 자가 급하면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병나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출세해가지고 출세한 믿음으로 출세하고 한 성도가 세상에서부터 잘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 초대하겠습니다. 초대 가보니까 막 거기 가보니까 난 기라성 같은, 세상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 나는 뭐 목사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자리 세워가지고 테이프 커팅하고 축사하고 온갖 미사옥으로 띄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기쁘잖아요. 그런데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돼가지고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와서 축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렇게 도적질에 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디 아주 못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폭행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가다가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가다가 목사님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 나 좀 어떻게 좀 잘해주시, 변호사 좀 어떻게 해주고, 목사님 저 변호사도 알고 검사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좀 어떻게 좀 나 좀 손 좀 써달라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내가 기쁘겠는가 어떻게겠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야. 다 자기 자녀들 옆에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뽀대가 나고 그게 멋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존귀한 자야. 성도의 직분이라는 건 존귀한 자라. 존귀한, 거룩할 성자를 쓴 겁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냥 이 맛에 내가 산다. 부모가 자식이 효도를 하면은 그 잘 되면은 내가 이 맛에 산다, 내가 저 맛에 산다, 그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산다, 살아계신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 걸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따르십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된 한 성, 거룩한 성, 회복되는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늘 본향 거룩한 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늘 본향 거룩한 성에 이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늘 본향 거룩한 성에 이릅니다. 약속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하늘 구원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앞서 보았는데 서두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예언의 말씀과 하나 된 신앙으로, 예언의 말씀과 하나 됐다 이 말은 장차 이루시는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과 그 뜻과 내 신앙이 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꿰매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뱀의 꿰매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의 꿰매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힘으로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이 거룩한 성을 쟁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굳건히 믿는 신앙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야 돼.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내 돈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다 말려줄 테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은 바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 에덴 낙원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담은 못 먹게 차단했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 갈까 하느라 하시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본향,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으로 하늘 본향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약속의 본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어도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겼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니까 또 그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자체가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약속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 인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굳건히 믿고 이기는 자들로, 승리자들로 예비해 두신 한 성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